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은 4월 11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4월 11일자 본문 호세아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61쪽입니다. 1261쪽 호세아서 5장 1절에서 끝절 1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해역자가 설육제에 깊은 빠졌으며 내가 그들을 다 버렸노. 에브라임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풀나파를 불며 나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다멜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옮겨갈지라도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타락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이 저지른 악행이 하나님께 돌이키는데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들은 음란한 마음이 가득히 교만해졌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미 떠나셨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조를 지키지 아니한 이들을 향해 진노를 물같이 부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이방 나라를 의지해서 고난을 자초했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치면 우리도 이런 식으로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 뜻이죠. 거꾸로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이 오늘의 교훈이고 적용이 되겠죠. 먼저 이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음란한 마음이 가득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5절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왕족 같은
지도자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백성들까지 모두 타락해서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자신들이 음란하여 더러워진 죄를 모를 줄 알았어요. 모를 줄 알고 은폐했지만 3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미 모두 다 알고 계시고 결코 그들의 죄를 숨기시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할까?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영영 모두 음란한 마음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알을 숭배하며 섬기는 영적 간음, 또 그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행해지는 육적 간음, 그 간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사절에 가장 아픈 얘기가 나와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처음에는 이들이 악행을 저지르지만 나중에는 악행이 그들을 장악하고 발목을 잡아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술꾼들 얘기 많이 하죠. 처음엔 사람이 술 먹습니다. 술이 술 먹습니다.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처음에 내가 악행을 저지르고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악행이 나를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발목을 잡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이미 희미해졌기도 하고 죄책감이 있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악행이 가득해서 오히려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알겠지만 막상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가슴 아픈 얘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까? 합리적인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합리화를 합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기가 저지른 죄가 너무 많아요. 이걸 어떻게 수습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나가고 말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란한 마음, 영적으로 우상숭배 음란, 육적으로 그 바알에게 제사 드리는 과정에서 음란, 이것으로 마음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빈틈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이 얘기죠. 내 마음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살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럼 내 마음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눈만 뜨면 자꾸 생각나는 거, 자꾸 생각나는 그 마음, 그리고 내가 어디로 발걸음을 향하고 있는지, 어디에다가 시간을 많이 들이는지, 어디에다가 물질을 많이 들이는지, 나의 삶을 어디에다가 많이 소모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어디에 마음을 가득 쏟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제도 우리 묵상했지만 바알을 숭배하는 것을 즐겼다고 그랬어요. 즐거워했다.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매력적이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고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것, 안타까워하는 이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 빈 마음, 쏟아낸 마음, 회개하는 마음, 돌이키는 마음이 되기 위해서 그 마음부터 비워내는 작업, 쏟아내는 작업. 그래서 그 마음으로 성령으로 더 채울 때 주님께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이들이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만한 마음이 가득해서 믿음의 정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1세가 누구죠? 네, 솔로몬 왕 이후에 느헤미야, 로보암하고 갈라질 때 여로보암이죠. 그죠?
이게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사람이 여로보암인데 2세는 한참 뒤의 사람이에요. 이때가 북이스라엘로 치면 전성기였어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중개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었고 군사력도 막강해서 남쪽 나라 유다를 위협할 정도로 큰 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때예요. 근데 어리석게도 이들은 이런 풍요를 누리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들이 바알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일이 잘 풀리고 돈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축복일 것 같죠? 아니에요. 그건 자기를 망가뜨리는 함정이에요. 이렇게 풍요로운 것을 누리고 있으니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안중에 없죠. 눈에 들어올 리가 없죠. 아쉬울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들은 마음이 너무 높아져서 교만해졌어요.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의 교만함이 얼굴에 드러나나니. 5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얼굴에 드러날 정도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에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어요. 형식적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중개무역으로 돈이 많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물량공세라는 거예요. 물량공세.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6절에서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한테 엄청난 것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 옆에 재물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드라마에서 등 영화 같은 데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바람피는 남자들이 아내한테 잘하더라고요. 드라마 영화 같은 데서 보니까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미안한 것도 있고 그래서 커버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물량공세. 물량공세. 자신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티내고 커버하고 속 깊은 마음속에는 이거나 드시고 좀 잠잠하셔야 모른 척 해주시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뭐 이 정도로 하나님을 아주 얕잡아 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엄청난 양떼, 한 마리도 아니고 양떼, 소떼 이렇게 끌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지라도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헛수고하는 거예요. 만나지 못한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럼 아무 소용없는 제사거든요. 왜 그들을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셨어. 그들이 떠난 걸 몰랐어. 헛짓하는 거예요. 헛수고하는 거예요. 이들은 왜 그런가? 7절에 믿음의 정조를 버리고 사생활을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물처럼 반드시 그들 위에 부어질 거라고 경고하셨어요. 겉으로 보면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없어도 되고 하나님은 형식장 거칠애로 종교적으로 또 안 하니 찜찜하고 뭐 그런 마음 때문에 양다리를 걸치고 그렇게 형식적, 문의적으로는 결혼관계를 유지하면서 뒤로는 바람을 피고 사생아도 낳고 이렇게 문란하게 사는 것, 이미 마음이 배우자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 너무나 자명한 거죠. 우리도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걸쳐놓고 그냥 물량공세하고 형식장 믿는 척하고 그렇지만 재미는 딴 데서 보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이중적 양다리 걸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 물처럼 쏟아버리겠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인 거 기억하시고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불신의 마음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에브라임은 지파의 이름 하나지만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 양대 지파가 북이스라엘 대표하는. 그래서 에브라임 이렇게 말하면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우리도 서울 특방, 우리나라에 파견된 서울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라고 말하면 서울 시티, 서울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에브라임은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별칭인 것이죠. 에브라임의 특징이 무엇이죠? 이들은 사람의 말을 잘 따른다 그랬어요. 사람의 말을 따른다. 1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사람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과 압제를 넘긴다 그랬어요. 여기서 사람 명령은,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보다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기를 좋아했다는 뜻이에요. 주변 사람들, 이방 나라의 이야기를 더 많이 참조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압제와 학대를 자초했다는 뜻이에요. 13절에 보면 계속 이런 식으로 되자, 하나님이 계속 징계가 되자 자신들의 상처, 병, 문제점, 이거를 이제 서서히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뭐가 잘못됐는데, 그런데 말이죠. 이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 해법이 하나님의 진노를 폭발시켜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풀어가려고 했냐면은,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 아닌데 라고 판단됐으면, 깨달았으면 하나님께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간구하고 이랬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13절에 보면 이들은 이방나라 아수르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청했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발생하니까, 위기 상황이 닥치니까, 누구가 보호처가 필요하고 안식처가 필요하니까, 누가 나를 뒤를 봐줘야 될 사람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수르를 돈을 싸들고 가서 도움을 요청했다 이 말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했던, 그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너무나 괘씸해서 13절에 그들의 그런 인간적인 노력, 다시 말해서 아수르에게 가서 돈 싸들고 가서 우리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오히려 거꾸로 그 아수르한테 네가 망하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어요. 14절에 오히려 사자처럼 아수르가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도구로 써서 심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영역이 음란했고 또 음란하니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생각도 없었어요. 이러니 자연 교만해져서 당연히 하나님을 찾거나 의지하지 않는 이런 악순환에 계속 빠져들는 것이죠. 결국 여기서 헤어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도 살면서 왜 문제가 없겠어요? 우리가 시그널이 옵니다. 이거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있는데, 뭐 이런 거 이건 좀 이상한데 라고 판단하면 그 해법이 중요해요. 우리에게 삶에 문제가 없고 난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 반드시 이런저런 어려움에 봉착해요. 근데 그 풀어나가는 것이 신앙적이냐 아니냐,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살지 못해요. 그러나 그 푸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풀면은 망하기를 자초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돈 싸들고 가서 하나님을 이렇게 어려움을 줬을 때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줬을 때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건데, 오늘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본 마음이 드러나잖아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여기서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나라는 것은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여기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죄라는 음란하고 실제로 육적으로 음란한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 얼굴, 여기서 내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나는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 있으리라. 그들 떠났거든요. 내가 가 있는 곳에 있을 것이다. 얼굴을 구하기까지 가 있겠대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을 테니까, 아쉬운 사람이 날 찾아오겠지. 그러고 하나님 휙 돌아서신 거예요. 지금 단단히 화가 나셨어요. 그럼 이 얘기를 왜 언급합니까? 왜 호세아 선지자를 언급합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뭡니까? 정말로 화나가지고 이제 안 본다라고 하면 이런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왜 이렇게 흘립니까? 하나님의 본 마음이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계신 곳에 가서 잘못했다고 그러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슬쩍 흘려놓고 난 가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왜 그래 삐지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인격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감정이 있고,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는 그게 오히려 기계적인 하나님, 그냥 무슨 아무런 감정도 없고 그냥 아무런 우리 같은 거에 대해서 갖지 않고 상대도 안 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묘사된 하나님이 더 실감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도 똑같이 느끼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구나라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이렇게 정밀하게 상세하게 묘사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이게 잘 표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더 분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상처받는구나. 하나님도 너무 속상하시구나. 하나님 정말 화가 나셨구나. 근데 돌아오길 바라시는구나. 뉘우치기를 바라시는구나. 힘들고 어려우면 깨닫기를 바라고 돌이키기를 원하는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본심도 모르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는커녕 돈 싸들고 가서 아수르한테 우리 좀 뒤 좀 봐주세요. 형님 잘 좀 봐주세요. 이딴 짓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화가 안 나겠냐 이 말이에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전 그래서 레마의 말씀 15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간절히 구하리라.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고난 자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시려는 목적도 있지만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찾고 구하고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저놈은 고생 좀 해봐야 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고생하길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고 고생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 어려움을 주실 때 고난 그 자체를 즐기고 세디즘처럼 아유 재밌다, 아유 재밌다 이런 것이 아니고 누가 자녀가 고생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주겠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부딪히고 힘들어서 주님을 다시 찾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돌아온다면 그것이 훨씬 더 유익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고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주는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죄악 때문에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진노하고 심판을 하실 거라면 이런 얘기 안 해요. 이런 얘기 뭐하러 합니까? 하나님의 진심은 멸망이 아닌 것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이라도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본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우리 인간은 고난을 받아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때문에 잘 나가고 편하고 아무 일 없으면 하나님 구하면 얼마나 좋겠어. 부딪히고 힘들고 어렵고 견딜 수 없고 이건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판단돼야 우리가 인간이 찾으니, 배부르고 등 따시면 안 찾으니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가끔씩 감당 못할 고난 같은 것을 주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조치, 오히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찾는, 그의 얼굴을 구하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이 뭡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질문이거든요. 그럼 우리도 이딴 식으로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반면교사 삼아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이 오늘 교훈이죠. 첫 번째는 어떤 것이죠? 음란한 마음이 가득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너무 깊이 빠졌어. 발은 푹 빠져가지고 발을 빼낼 수가 없어. 손 털죠. 다 손 털었어. 손을 못 털어. 너무 깊숙이 박혀 있어. 마음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그랬잖아요. 어저께 묘사하는 거 보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술과 음란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11절에 4장 11절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모았겠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고 그랬죠. 빼앗겨. 그 틈이 없어. 그러니까 못 돌아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악행이 시작했지만 악행이 그들의 발목을 잡는다고 내가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만한 마음이 가득해서 믿음의 정조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이중적인 태도가 하나님 더 역겨운 거예요. 바알만 간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소떼 양떼 거늘고 와가지고 하나님 자꾸 구한단 말이에요. 이미 떠난 마음도 없는데 그냥 본처한테 미안하니까 바람을 피면서 본처한테 뭐 하는 거예요? 보석 사다 주고 뭐 먹을 거 없어 우리 외식 갈까? 뭐 이런 거 아시죠? 느낌? 드라마 많이 봤잖아요. 막장 드라마 같은데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없이 살아도 사랑하며 아끼며 한 배우자만 바라보는 그런 걸 원하지 않겠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불신의 마음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아수르한테 돈 들고 싸들고 찾아가서 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판단하시고. 호세아가 참 무거운 얘기고 아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잘 듣고 회복하는, 이렇게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464장, 아까 불렀던 46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464장)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오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사명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갈고 할지라도 어둠 속에 숨어도 숨기지 못할 것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기기를 어떻게 뭘 숨기겠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세명 날릴지 저 바다 끝에 거리고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소리 나리니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세명 날릴지 저 바다 끝에 거리고 어둠도 숨기지 못하며 주님의 소리 나리니. 뛰어봐야 벼룩이죠. 숨긴들 꿩들이 머리만 박으면 자기 안 보이는 줄 알고 다 끝꼴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눈을 피하겠습니까? 하나님 울음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거죠. 회개를 기다릴 뿐이죠.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어리석은 인간들 북이스라엘처럼 살지 말고, 왜 그들이 그렇게 항상 하는 것, 선택하는 것마다 박복합니다. 복을 차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기를 선택해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시 얼굴을 돌이키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되는 것이죠. 살 길 있는 줄 믿고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나가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신을 어디로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네.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신을 내가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가리니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나 인도해. 하나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잘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에서 저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죄악 가운데, 음란한 가운데, 세상적인 것으로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너무 깊이 빠져서 악행이 내 발목을 잡아 돌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묶고 방해합니다.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합니다. 그 교만함이 얼굴에까지 드러날 정도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고난받을 때 우리의 죄를 뉘우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오기 전이라도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돌이켜서 살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하다가 스스로 자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